오늘 말씀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새해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밤에 예배드리고 11시간이 안 되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에 우리 약속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각자 더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요한복음 6장하고 아주 받은 은혜도 많고 관련이 많아요. 저는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주님의 성만찬의 은혜도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묵상해 보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말씀이 내가 먼저 생명의 되신 예수님을 많이 누리고 충만한 이 은혜를 이 생명을 나누어지라는 뜻으로 많이 저에겐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집안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참 많이 인생을 고민해 봤는데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에게도 해답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곤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해답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왔던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얘기가 가까이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계신 진산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인생의 곤고하고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빛으로 찾아오셨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 방향을 주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게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돈을 벌고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렸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굶주리고 있느냐?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2차전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하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정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모든 2차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 유튜브를 보면 국뽕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뽕을 자랑할 만해요. 정말 한국이 자랑할 만하고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동유럽에 보통 월급이 보니까 4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동유럽이. 근데 한국은 여러분 보통 몇백만 원이잖아요. 10배, 20배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도 한국에 오고 싶어 난리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지만 이 사회는 좀 OECD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자살이 죽음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평균 출생률이 0.83명의 나라가 아니다. 작년에 0.81명이라더라. 0.81명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낮다고 하지만 일본은 그래도 1.6명이에요. 1.6명이고 프랑스가 2.2명인가 되고 한국이 너무 지금 죽음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치열한 생존 경쟁, 빈부격차,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만한 삶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생명력이 있다면 다 드러나고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십시오.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왜? 연어에게 마지막 생명을 낳고 산란하고 죽는데 그 마지막 생명을 불태울 수 있는 생명력이 연어에게 있으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즐길 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약한 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과 의미와 목적과 비전을 주고 그들을 살게 할 생명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정말 수많은 문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말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 비전을 주고 그들을 살게 할 생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구원했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고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 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떡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영적인 방향성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그것이 정말 곤고했던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단하고 절망했던 삶을 꾸역꾸역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분 사람이 그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단한 삶의 생의 의미와 목적, 생명을 물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공상과학의 나라라고 여긴다고 하잖아요. 버스가 오는데 전광판에 1분이면 도착합니다. 몇 번 버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공상과학의 나라라고 하지만 문제는 공상과학에 오는 나라가처럼 문명은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고 한국은 그 무엇이든 가장 빨리 해내는 나라잖아요. 폴란드에서 무기가 계약서에 사인한 지 탱크가 2달 만에 오니까 놀라 자빠졌다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퀵서비스로 오는가.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죽어가는 건 떡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 죽어가는 영혼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말씀,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은혜의 비전과 소망인 것이지 떡을 조금 더 주고 제가 청년부를 옛날에 해서 해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갈망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산을 더 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었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개인들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그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현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은 진리에 목마르잖아요. 진리에 목마른.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완성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BC 600 그 주보에 제가 썼는데 662년인가 56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때는 가장 어려운 때였고 가장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째는 그들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망해버린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뭐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 40장부터 4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환상의 그 마지막 부분 중에서 47장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생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이 세계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른 곳마다 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인 것인데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요한계시록 21장 1, 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만국을 소생시키고 치료한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환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모든 만국을 치유하는 그런 환상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혈의 강, 생명수의 강을 의미하죠. 이런 보혈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는 보혈의 은혜, 그리고 생명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나와서 온 대지를 적시고 살리는 그 환상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오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발목에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4절에 보면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칠 만한 강은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은 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게 발전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깊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직도 발목을 잠기고 있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온 사람도 있겠고, 어느 사람은 목에까지 온 사람도 있겠고, 목에까지 온 사람이 아마 가장 힘들 거예요. 왜? 물 먹기 직전이잖아. 꼴딱꼴딱꼴딱.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때고 고난의 때죠. 여기 물이 코에 입에 들어와서 꼴딱꼴딱하고 중리살이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를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물에 퉁퉁 떠가는 때, 물에서 헤엄치는 때, 모든 것이 자유한 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이 말씀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수영 강사가 가장 먼저 수영을 배울 때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 손과 발을 이렇게 하세요, 그 말 아니에요. 물에 어떻게 뜨는가를 가르쳐줘요. 물속에 들어가고 가만히 누워 계세요. 그럼 몸이, 근데 첫 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공포감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발버둥을 쳐요. 막 파닥파닥. 그런데 조금 깊은 데 가면 물을 먹어요. 저도 어릴 때 수영을 배워봐서 알아요. 그냥 힘을 빼고 천천히 수영하면 몸이 뜨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사람이 새끼리 생기는데, 저도 깊은 급류에 빠져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이 공포감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성을 상실하고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강물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려고 헤엄을 칩니다. 치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결국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고 힘을 빼고 있으니까 몸이 떠내려가서 결국은 발이 닿아가지고 다 걸어 나왔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어떨 때는 그냥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는데, 거기서 혼자 물 먹고 헤엄치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물을 끓였다 먹었다가 그게 죽어요. 살려고 하다가 죽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참 은혜의 강물에 다 깊이 담그어지려면 아까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을 빼는, 이게 참 제일 중요해요. 힘을 쫙 빼고 그 은혜의 강물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다 치료하고 다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고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너무 가가 강한 사람이어서 연단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너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너무 자아가 강해서. 저도 얼마나 의욕이 많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여기 6년 전인가 우리 성일교 왔을 때 얼마나 하고 싶었던 게 많겠습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혼자 자기만 교회에서 혼자 발딱거리고 있어. 막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나님은 일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힘을 쫙 빼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기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물을 꼴딱꼴딱 먹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산이 중리하는 것은 이 은혜의 더 깊은 강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리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니까 이 물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던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여러분 제가 말했던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세상에서 해발보다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곳이 없고 다 뜨거운 태양열에 증발을 하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해가 세상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호수 아닙니까? 30% 내지 40%. 그러니까 사해 가면은 사람 몸이 저절로 뜨잖아요. 하도 이 염분이 높아서. 근데 그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는 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흘러들어온 새로운 물이 그 바다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강물이 흐르는 것마다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9절에 보면 이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유명했던 시오와 방조자 공사 때 그 방조자 공사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생겼냐면 그걸 막아버리고 나니까 바닷물이 조소강물을 밀물과 썸물과 왔다 갔다 해야 이 천혜의 이 갯벌이 생명이 살아나는데 물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어느 정도로 썩었냐면 공업용수도 안 되는, 오고스도 안 되는 물이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이거니까 공업용수도 못 써요. 너무 물이 썩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정부가 이 담수화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담수화를 포기해버리고 급하게 배수관만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고 물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겨우 이제 공업용수가 되는 정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생수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흐름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정말 힘이 들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만한, 정말 죽음의 요소들을 이겨낼 만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에 날마다 절망, 괴로움, 정말 우울감, 이것이 이 부정적인 오폐수들이 폐수가 계속 밀려 들어가고 나가지를 않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시아 방조제를 열어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죽어가던 시아오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은혜의 생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이 절망감을 몰아내는 여러분 놀라운 소망의 생수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 절망이 저절로 희석이 되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소망에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현실을 보니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으로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오폐수가 계속 들어오면 그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성령의 생명수가 계속 들어오면 됩니다. 아무리 흙탕물이 계속되어도 맑은 물이 들어가면 결국 여러분
그 생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선자가 보았던 환상이 그건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오늘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성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성전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유형의 교회가 있는 성전이 있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는 이 세 곳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교회에서도 흘러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왜? 그래야 내 마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잘 지켜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죄로 오염된 죄로 고통하는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더러운 오폐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힘들지라도 마음의 성수에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예배 때 성일교회에서 제일 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기도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랍게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가 임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마지막 대안입니다. 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하던 사람이 내가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은 돈을 주고 그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게 돈을 주어서 살게 할 수는 있을지 경제적으로 살게 할 수는 있는가 모르지만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생수를 흘러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제가 아까 서두에 죽음이 너무 충만한 사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0.83명의 출산율이고 최고의 자살률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날마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누린다면 그다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놀랍게 생명으로 살아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수, 생명의 생수, 소망의 생수를 나누어주는 여러분 정말 복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제가 띄워놨던 이 화면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너무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한번 보여주었는데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어서 제가 한번 처음에 띄워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여 함께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걸 약간 패러디한다면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주님의 생수를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누림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